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에 메뚜기 우려했죠. 흑암했죠. 메뚜기. 그러니까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 메뚜기 재앙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6절 15절부터 할게요. 15절부터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어. 아니,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메뚜기가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됐다. 이거는 뭔가를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땅은 어둡다, 밝다, 이렇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땅은 날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거고 밝으면 밝아지는 건데 메뚜기가 덮어 어둡게 되었다. 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 어둡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끼는 것처럼. 그럼 메뚜기가 지금 땅을 잔뜩 덮었다는 얘기. 메뚜기가 땅을 잔뜩 덮고 그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이제 먹거리를 주십니다. 먹거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먹거리를 주시냐면은 다스리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9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라. 뭘 먹는 거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자,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는 뭐가 있죠?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2장 16절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입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무슨 문제가 나와요? 먹는 문제가 나온다고. 먹어라. 뭘 먹어라. 창세기 2장에도 뭘 먹어라.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하리 많지 먹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귀가 예수를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돌떡을 먹어. 그랬더니 예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먹거리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결론을 냈어. 사람이 사는데 떡으로만, 밥으로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 이 말이야. 마음의 양식. 근데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영혼의 양식은 너무 거리가 멀어. 그냥 마음의 양식. 그럼 마음의 양식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읽으면 돼. 마음의 양식에 우리 마음은 양식을 먹어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웬만한 일에는 이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어도 마음은 또 샘솟듯이 살아나.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혼의 양식은 뭐 죽어서는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살아생전에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몸 안에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떡을 먹고 마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야. 이게 예수의 결론이야. 그러면
이것을 구약성경 어떻게 얘기하냐? 씨 가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는 먹어도 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창세기 1장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를 가지는 모든 채소는 열매를 안 맺어도 돼요. 자체로 씨를 가져야 돼. 씨 안 가진 열매는 안 돼.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거야. 씨 가지고 열매. 그러면 자, 이 먹는 문제에서 씨 가졌는데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무. 씨는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근데 마치 사람들은 그걸 열매처럼 먹어. 그걸 뭐라고 그래?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는 짝퉁이야. 예수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저주해서 말라 죽여요. 왜?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씨만 가졌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씨를 열매처럼 포장을 해. 꽃을. 꽃이 이렇게 무화과는 꽃이 아물어진 거잖아. 꽃이 아물어져가지고 그 꽃 안에 씨가 있잖아요. 꽃술 이런 게 거기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열매야? 가짜 열매야?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열매가 없었던 거야. 열매가 없었어.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라고 그래서 먹을거리는 뭐예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거야. 그러면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사과. 씨 가지고 열매 맺어. 맞죠? 배. 씨 가지고 열매 맺어. 맞아. 그런데 씨만 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 나무가 최초로 나오는 나무가 2장에 나와. 2장 17절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럼 본질이 뭐예요? 씨는 가졌는데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야. 뭐가 선악은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이걸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 생명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열매는 우리가 먹고 뭐를 만들어야 돼? 생명을 만들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거 먹고 뭐를 내놔야 돼? 생명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맞아. 근데 이것을 선악으로 먹는다면 이거 씨 가지고 열매는 없는 거야. 근데 열매인 척하는 거야. 선악이 열매인 척하는 거야. 이거 가짜라니까. 우리는 선악에서 뭐를 자꾸 열매를 맺지? 여기 선한 열매를 자꾸 선한 열매. 아니 선한 게 어떻게 열매가 될지? 선이 어떻게 열매가 될 수 있냐고. 이게 철학적인 문제예요. 기독교인은 선한 열매를 자꾸 맺으라고 교회에서 배운단 말이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우아하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은혜를 먹고 은혜로 살아야 돼. 그게 열매야. 기독교인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은혜라고. 은혜. 선의 열매가 아니야. 악한 건 도덕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선악은 기준이 다 달라. 중국인들의 선악은 길거리에 배추차가 가다가 사과차가 뒤집어졌어. 사과를 잔뜩 싣고 가다가 뒤집어졌어. 그러면 중국인들의 선은 뭐야?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사과를 마음껏 들고 가도 돼. 일단 길바닥에 떨어진 건 누구 것도 아니야. 먼저 죽는 놈이 임자야. 근데 한국은 사과차가 엎어지면 그 사과를 다 주워가지고 그 사과차에다 돌을 실어줘. 우리는 그게 선이야. 벌써 중국, 한국만 해도 선의 기준이 달라. 그리고 또 일본하고 한국은 또 선의 기준이 달라. 우리는 일부 일처제고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근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요. 집 날아가고 남편 죽고 아버지 죽고 딸내미 혼자 있거나 마누라 혼자 됐거나 혼자 살아남은 여자들 전부 다 체육관에서 이렇게 그냥 체육관에서 같이 잤단 말이야. 일본의 선은 뭐냐? 그렇게 혼자 된 여자를 혼자 놔두면 안 돼. 국내 남자들이 밤마다 찾아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밤마다
아니, 남편 잃어서 슬프고, 가족 잃어서 슬픈 여자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이냐고. 이렇게 이웃나라인데도 선의 기준이 이렇게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선은 동네마다, 달라. 대구 경북의 선은 윤석열이고, 광주 호남의 선은, 광주 호남의 악은 윤석열이야. 선악의 기준이 그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선의 열매는 일관되게 똑같지가 않아. 청담동의 선은 지 자식들 학원 안 보내. 그래도 어디로 보내요? 이화여대 보내고 연세대학교 보내고 서울대학교 다 보내. 어떻게? 정유라가 보여줬잖아. 정유라가 걔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애야. 근데 어떻게 이화여대 들어가? 다 있는 놈들이 이래저래 해서 그래 뭐 승마장학생으로 들어갔잖아. 승마장학생. 제주도 좋아. 그러니까 청담동에서는 자식들에게 어거지로 공부 안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태남이에요. 태북, 테란노 북쪽. 대치동은 그럴 만한 재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살기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일타 강사들과 일타 학원들은 전부 다 어디 다 있어? 태남에 있어요? 태북에 있어요? 태북에. 음마동에 다, 대치 아파트,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 그 근처에 싹 몰려있다고. 그러니까 청담동의 선하고 그 다음에 이 대치동의 선은 서로 달라. 서로 달라. 같은 강남인데도 이렇게 선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일관된 선이 어디 존재하냐? 선은 이렇게 서로 달라. 그러니까 선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주거나 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일본에서의 선은 한국에서는 아주 무서운 악이야. 중국에서 선은 그건 너무나도 부도덕한 짓이야.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선악의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선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선악은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실컷 선이라고 꺼내놨더니 일본 놈들이 이해를 못. 아니 그렇게 멀쩡한 여자를 혼자 외롭게 놔둬?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선식은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 선악의 기준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열매야? 생명이 열매인데 이 생명의 또 다른 말은 은혜야. 생명은 은혜 없이는 생명이 유지가 안 돼. 결론이 났단 말이야. 생명은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은혜가 있어야 존재해. 그러면 생명나무의 본질은 뭐냐? 은혜. 선악의 본질은 뭐냐? 열매 없는 씨, 꽃이 마치 무화과처럼 열매처럼 보이나 열매가 아닌 진짜 열매야. 그럼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뭘 얘기하는 거야? 뭘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은혜 먹고 살아라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먹고 살아요? 선악을 먹고 살아요? 선을 내놓으려고 그래. 선한 열매를 계속 보여주려고.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야. 대표적으로 그렇게 선한 열매를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위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생명의 열매예요? 아니면 선악의 열매예요? 결론이 뭐예요? 생명의 열매, 선악의 열매잖아. 어디서 드러나요? 마지막 장에서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장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누구니까가 바로 나요. 이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나쁜 놈이요, 내가 이제까지 선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고 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죄인이요.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여태껏 이제까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직접 배우니까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얻어들이고 티끌과 이제
자기에게 붙었던 타이틀 다 스스로 걷어요. 나는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긴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빼게하나이다. 이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은혜래. 이게 먹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선한 사람, 그러니까 1장 1절에 와 멋지잖아. 1장 1절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로 살고 싶냐? 아니면 42장의 가장 비참한 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마구마구 떠벌리면서 자랑질을 하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여태까지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뵙고 나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나의 의로움, 정직함 다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빼게 하나요. 이게 욥의 본질.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이 그 모습이 더 멋져 보여요. 이 모습 42장 6절에 이 비참한 모습이 더 멋져 보여요. 내 모습은 내가 보기엔 이게 훨씬 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자 42장 11절부터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헤어졌던 모든 형제들과 하나가 돼. 그리고 뭐를 받았어요? 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페시타가 뭔지 몰라. 좌우지간 비싼 거겠지. 금고리 하나씩을 주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 일어선 거야. 어떻게 일어섰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이렇게 이제 다 회복했다라는 얘기야. 다 회복.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함으로 선악으로 그 자녀 열과 큰 재산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의가 다 내려진 자리에서 뭐로 이렇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 하겠어요? 근심 걱정 없는 거야. 자, 근심 걱정은 없어. 그 후에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야, 아들 딸들 다 죽었잖아. 1장에서 다 죽었잖아. 1장에서 전멸당했잖아.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봤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와, 이게 자기 노력으로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은혜로 들어간 거야. 그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3절. 2절부터 읽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얌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예요. 뭐로요? 은혜 가운데서 훌륭한 자였어요? 선악 가운데서 훌륭한 자예요? 선악. 이제까지 먹던 열매가 무슨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았던 게 아니라 짝퉁, 선이라는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악은 먹지 않았어, 악은. 내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악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먹고 그것을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영광들, 이렇게 입증하고 별짓 다 했는데, 속으로는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셔요. 함께 먹고. 그러면 이걸로 이제 먹고 마시고, 행복하다,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더해. 뭐를 하냐면,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해요. 성결하게 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이게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불안해서 드린 거예요? 아, 그렇지. 선악이라는 거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해. 불안해.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 그러니까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해서 의뢰받는 사람들인데 이거 의뢰받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 했다. 왜냐면 은혜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를 먹고 있는 중에 예, 선하게 그러니까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씨만 있는 열매가 없는 가짜 열매 먹고 있었으니까 계속 불안하니까 번제대로 희생제를 드리고 번제대로 먹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주님이 감사합니다. 별 질환 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뭐로 보여요? 쇼로 보여요. 쇼. 그거 누가 발견했어요? 사탄이 발견해가지고 저거 가짜라고. 세게 한번 바뀌면 이거 다 본질 드러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해봐라.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사탄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 새끼들이 사탄이야.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 부리는 종이 사탄이라고. 주의 종놈들이 사탄이라고. 주의 종놈이. 그러니까 사탄 같은 짓을 하잖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들도 맨날 불안하니까 밤새 그냥 8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근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동의하시는데 뭘. 예. 그렇죠. 계속 그 상태대로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욥의 행위가 가장 항상 이랬더라. 항상 이랬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러면은 6기 1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때니까. 아버지를 그냥 본질은 모르고 평상만 그냥 그러니까 우상만 섬기고 있었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는데 사탄 말을 해. 사탄만 말을 해.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침묵을 했을까요? 사탄이 말이 틀리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냥 다 그냥 묵인해주고 아들들은 묵인해주고 하나님도 해봐라 한번 하니까 껍데기를 벗겨버리니까 진짜 껍데기 벗기고 났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니까. 열매를 먹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동안 열매는 안 처먹고 열매 비스무리한 것만 먹은 거야. 공갈빵만 먹은 거야. 예. 조금만 먹은 거 한 번만. 열매를 먹어야지 왜 한 번만 처먹냐고. 자, 그래서 성경이 이제 먹거리 문제 해결됐죠. 출애굽기 10장으로 다시 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메뚜기. 자, 메뚜기는 그러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10장 15절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한 열매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먹어치운 거예요? 진짜 열씨 가지고 열매 맺는 걸 먹어치운 거예요? 아니면은 흉내내는 가짜 지금 여기서 먹어치운 거. 뭘 먹어치운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운 거? 어차피 가짜야. 다 공갈빵들. 쓱 다 없앴어. 그리고 넘모작 한다고 이게? 이 동네가 산모작. 나일강 유역은 산모작이에요. 못 믿으시겠다면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나일강 유역 넘모작. 거기는 뜨거워. 아프리카에 속해 있다고. 햇볕이 너무 좋아. 산모작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걸린다고? 많은 시기가 걸렸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최소한 한 달에서 몇 달 사이, 그 사이에 산모작이니까 거둘 거 거뒀어. 거두고 남는 또 찌끄레기들 먹어치운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갈빵은 남아있는 거예요. 가짜 양식은 남아있는 거야. 가짜 양식이 다 만약 실제로 모든 양식이 다 먹어치우면은 뭐가 일어난다고? 밀란이 일어나. 데모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 근데 공무원들 월급 못 받지. 군인들 월급 못 받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면 언제 밀란이 일어나고 언제 혁명이 일어나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먹거리 떨어지면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안 일어날 만큼은 남겨둬야 돼. 벌써 혁명이 일어나면 광야로 나가기 전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뒤집어 엎으면 누가 광야로 나가? 광야로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 혁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혁명이 안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자,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음만은. 그래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동풍을 불어들다가 이제 서풍으로 날려버리는 거야. 그 서풍을 불게 하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야 우리 중국 같으면 어떻게 해? 메뚜기 다 잡아먹어. 아니 책상 다리만 빼고 다 먹는 사람들이니까 메뚜기 볶아먹고 지져먹고 찜쪄먹고 메뚜기를 그냥 다 튀겨먹고 우리도 메뚜기 튀겨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메뚜기 맛있어요. 이 기름에 달달달달달 하고 얼마나 맛있는데 고소하지 그 칼슘 덩어리 메뚜기. 예. 어? 지금 메뚜기가 다 사라졌어요. 농약 때문에. 예, 그때 농약을 들칠 때는 엄청 많았지 메뚜기가. 그, 예. 자, 이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안 보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남겨둔 음식 그러니까 메뚜기가 왜 지금 우박 맞아서 박살난 농작물을 메뚜기 와서 싹 다 처먹냐. 공갈빵을 다 처먹어야지 선악지식을 싹 먹어놔야 그 다음에 은혜의 양식을 찾을 거야. 그게 목적이야. 은혜의 양식을 찾으라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메뚜기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 주로 메뚜기를 드시고. 세례요한. 그럼 이분은 생명에 있는 은혜를 먹고 살았던 분이 선악을 먹고 살았다. 메뚜기가 지금 먹어치운 게 선악을 안 먹어. 씨 가진 채소는 먹어도 되네? 근데 씨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먹어치워도 돼. 그러니까 지금 씨 가진 채소 여기 이 채소는 아마 씨 가진 채소 이것까지 그냥 싹 다 먹어. 왜냐하면 씨 가진 채소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씨 가진 것도 생명이 되는데 가짜 열매도 아닌 것을 열매처럼 먹는 사람들이 씨 가진 채소를 먹으면은 요거를 뭘로 먹어요? 은혜로 먹어요? 아니면 선악으로 먹게 돼? 선악으로, 가짜로, 콩갈빵으로 먹게 돼 있어요. 싹 다 먹었죠. 싹 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되 야 하늘에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위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이 빛이었더라. 아니 왜 아니 먹거리 다음에 왜 흑암이 나와가지고 못 보는 소경들이 됐을까? 그동안에 뭐로 보고 있었어요? 선악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싹 먹어치웠어. 선악의 논리 이론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 그런 건 못하는 맹인들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먹었던 양식이 빛이요 생명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메뚜기 싹 먹어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뭐라고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그냥 이게 재앙이 그냥 하나님 무슨 소대로 연관성 없이 이렇게 보내시는 건가? 그렇지 않아. 선악을 걷어버리니까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본인들이 어떤 지역에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날강을 퍼먹었을 때도 맑은 물이라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예수의 보혈이라고 생각을 하면 피야 피. 먹으라고 그러니까 못 먹잖아. 실제로 예수 보혈을 주니까 못 먹어. 이 날마다 예수 보혈 바르고 예수 보혈 왜 범죄치 아니하고 맨날 회개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진짜 예수 보혈 바르라니까 발라요? 못 발라. 못 바르다니까. 선하게는 능하지만 은혜는 겁나요. 은혜대로 살았다가 진짜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은혜대로 살았다면 진짜 폭망할 텐데 어떻게 되지? 겁먹잖아. 선악으로는 막 계산이 딱 써 있어. 그러니까 뭐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자기 계산대로 갈 것 같아. 근데 은혜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은혜대로 살면은 이러다 진짜 망하거나 진짜 죽거나 파산하거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법이 팍 튀나. 법이 팍 튀나. 그런데 신기하게 은혜 가운데 살면 명대사 있잖아. 살면 사라지더라. 살밍 사르지 뭐 있잖아요. 제주도 방. 예, 예. 살면 사라져요. 예. 은혜는 그거야. 살아보니까 사라져. 왜냐 샘물처럼.
그만큼씩 계속 솟아나니까 없을 것 같은 사라져. 아니, 우리 교회 사례비 내가 못 받았잖아요. 1월달, 작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부터 4월달까지 못 받았어. 그래서 살면 사라져? 뭐 이러고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 빚은 갚으라고 그러고. 근데, 야, 정말, 헌금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 사는 성도님이 500만 원 일시불로 탁 해줬어. 그래서 우리 월세 내고, 그 월세 내고, 내가 못 받은 사례비 2달. 나는 200만 원 조금 되니까, 2달치 월급 받고 교회 사례비 내고, 해결이 됐어. 그래서 나도 계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숨통이 트여. 오늘 베트남 쌀국수 후배 사줬다는 거 아니야. 예, 베트남 쌀국수 사줬다는 거 아니야. 돈 되니까. 살면 사라져. 살면 사라져. 이게 은혜야. 은혜는 그만큼씩 퐁퐁퐁퐁 줘. 그러면 한꺼번에,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한꺼번에 100억 줘. 억. 그거는 그릇이 커야 돼. 그거 채워지려면 평생 채워도 못 채워. 응.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종지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냥 펑펑펑펑. 예. 이게 1초면 다 채워져. 1초만. 종지 그릇이니까 비우면 또 채워지고 비우면 막 계속 아유 비우는 거 피곤해. 그냥 한꺼번에 계속 부어줘. 그러면 졸졸졸졸졸 금방 다 넘쳐. 주변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 그게 최고야.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만 바라보고 살면. 근데 선악은 계산이 없어요. 자기 계산대로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내 계산대로 된 거지. 내 인생이 몇 번 안 돼. 그리고 내 계산대로 뭔가를 했어. 성취했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 이혼은 보냈잖아. 내 계산대로. 아우, 저 여자 이쁘고, 집안 좋고, 내가 못다 했던 미술을 하셨고, 계산이었어. 내가 원하던 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된 계산을 해가지고,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 아유, 진짜. 미안하고 죄스럽고, 잘못했고, 그래. 잘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계산대로 하면 아픔과 후회가 남더라고. 아픔과 후회가. 이제 살면 사라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면 상처도 별로 안 남아. 마음은 물과 같아. 돌에다 글씨 써봐야 흔적도 안 남아. 그런데 마음이 돌인 사람은, 아직도 땅바닥인 사람은 그 땅에다 글씨 쓰잖아요. 해요. 어, 계속 파다가 자기 무덤이 돼. 계속 패이니까, 땅이니까. 계속 하면은 자기 무덤이 돼. 그 무덤 속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묻혀서 못 나와. 마음은 물과 같이 흘러야 돼. 은혜의 물과 같이 흘러야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은혜, 그게 물과 같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캄캄한 흑암은 뭐예요? 입에 다 처먹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그래도 기준으로 양식자들 뭐를 봤어요? 선악으로 판단했다고. 저거는 이거는 좋은 놈, 저건 나쁜 놈. 어떻게 해서 인간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선악을 발휘할 때 나오잖아. 그 선악이 어디서 발휘돼? 뒷담화에서 나오잖아. 이 한국 사람들. 우물가에서, 뒷담화에서 나와. 그 여자 있잖아. 이 생긴 거 반반해가지고 어쩌고. 그거 할 때는, 아니, 이 시집살이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씹을 때는 막 신나게 살아. 언제 살아난다고요? 선악의 에너지를 써. 신나서 살아나. 막 죽어가던 사람도 막 살아나. 옆집 여자 때리면 더 신나. 막 신나. 이 옆집 여자가 또 자기 시어머니 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막 살아나고, 니네 시어머니네, 힘들지 않냐? 내가 니네 시어머니 시키면 되나? 니네 옆집으로 시려왔는데, 야, 내가 뭐, 그래서 뭐, 어쩌고 해야지. 맨날 우물가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만 하고 있어. 예, 예, 예. 그렇죠. 찜질방, 미용실, 마사지자. 그러네. 그래서, 그렇지. 미용실 원장님이 상담사요. 그러니까 상담사야. 아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을 미용실 원장님로 보면
이렇게 돌을 닦은 얼굴들이야. 얼마나 많은 선악으로 뒷담화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돌을 닦으셨어. 돌을. 예. 안 그러면 같이 선하게 무한해동하면은 명이 짧아져. 돌을 닦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물가에서 상담하다가 이제 미용실, 마사지샵, 이 찜질방이 이제 상담 우물가가 됐네. 자, 23절 그동안에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어요. 뭘 못 봐요? 선악으로 못 보는 거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죽은 자들이었어.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던. 예수가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안진병 일으키고 눈 먼저 보게 하고 귀 먹은 자 듣게 하고 문득병자 낫게 하고 죽은 자 다시 살리러 오신 거잖아. 이거 다 죽은 자처럼 누워 있잖아. 어둠 가운데. 이제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그래서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11장으로 건너가 보자고요. 자, 11장으로 건너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마지막 재앙이 뭐야?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뭐예요? 이제 예수 어린 양 피잖아. 맞잖아. 아니 어쩌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착착 맞아떨어지냐고 재앙이. 이게 바로 그 6월절 재앙이잖아요.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아구가 딱 재앙의 내용물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이건 뭐 내 선악 지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우물가 신났다.